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기대가 제일 큰 사람들은 우리 어린이들일 거예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거였어요? 비싼 거였어요? 아니면은 크기가 큰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네, 다들 말하고 싶은데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아빠, 엄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지도 못했고, 또 부모님이 없으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죠? 뭐예요? 여기 벌써 설교의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면 부모님들에게는 뭐예요? 자식들이겠죠. 자식들이 나의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여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배고픈 사람이 많고 가장 잡혀가는 사람이 많은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살 권리를 이제부터 증명하리니 와서 손도장을 찍어라, 호적을 하여라 하는 이러한 혼란과 어둠과 죽음과 배고픔과 사람들의 그 소란함 가운데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평화롭고 부유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곳에 아들을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보면은 이 로마가 명령한 이 호적에 참여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길도 막히고 자기들의 신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거리상으로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3박 4일이나 되는 길을 임신한, 이제 아기가 곧 나올 듯한 그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가는 그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지난주에 제가 어느 권사님 신방을 했더니 먼 이국 땅에 아들을 보내놓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아파하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많은, 정말 모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소란의 땅, 전쟁의 땅, 죽음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의 그 아픔과 숭고하고 거룩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리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높고 그 넓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고, 이 날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냥 반짝반짝 불을 켜고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 날이 파티와 먹고 마시고 흥겹게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페스티벌로 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바꾸자 그러는 여론이 생겨가지고 뭐로 바꾸느냐? 윈터발, 그러니까 윈터와 페스티벌이 합쳐진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마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고 윈터의 페스티벌,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고 실제로 국회에다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헌의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진 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신 날이 아니고, 이날은 그저 인간들의 상업적이고 물질적이고 즐거움과 쾌락만이 있는 날로 바꾸자 하는 사탄의 날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의 날이요, 기회의 날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은 하나님의 마음의 선물을 받는 날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앞에 쭉 놓여있는 선물이 뭐일까? 이 선물에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풀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그 종이에 쌓여진 선물보다도 우리는 더 큰, 더 고귀하고 더욱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받았다 하는. 옛날에 한국에 가난한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한 고등학생
남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남자 고등학생 이제 2, 3학년이 되면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교과서도 사야 되고 참고서도 사야 되고 책이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난하지만은 그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서점에 달려가 가지고 아들에게 꼭 필요한 그 참고 서적을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 책을 샀어요. 얘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는데도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일이 다 끝마쳤는데도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고 주무실까? 그래서 어머니의 그 머리에 씌어진 수건 두건을 풀러보니까 어머니의 길었던 머리가 다 잘려나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여인네들이 가난한 집안의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쌀도 사고 책도 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가 자른 머리로 그 오랫동안 간직하신 그 머리로 자기의 참고 서적을 사준 것을 깨닫고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삭발모정 머리를 잘라서 자기에게 책을 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빈민구제에 앞장서신 할빈교회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머리를 잘라서 아들에게 책을 사주신 그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아기 예수의 나심에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통째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 이기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 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 사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 M은 I am 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리고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아낌없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셨고 확증하셨음을 믿으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신하고 때로는 간사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아닌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예수님이 1년에 그냥 한번 왔다가 축제처럼 확 성탄절 파티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옆집 아기의 이름인가 하고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 포장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선물 포장만 잔뜩 멋있게 해놨는데 풀러보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큰 선물을 어떤 여학생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선물 상자를 딱 풀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또 상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를 놀리나, 그리고 또 선물 포장을 또 하나 뜯으니까 또 하나가 나왔어요. 어이, 이게 무슨 선물이길래 이렇게 귀중한 포장을 하였을까. 그리고 또 풀어봤어. 그들이 또 있어. 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선물 포장을 확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연탄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런.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물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이 여러 선물을 받으실 텐데 포장만 화려하고 그럴듯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탄절의 주인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소년이 살았어요. 이 윌리라는 소년이 성탄절 연극을 이제 아이들과 교회에서 하는데 맡은 역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방이 있습니까? 제발 춥고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방을 주세요. 방 좀 하나 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 방 없어요. 돈도 없어 보이면서 무슨 방을 요구해 하면서 발로 팍 걷어차고 문을 꽝 닫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윌리가 이제 여관집 주인 딱 역할을 맡아가지고 여관 앞에 앉아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옷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주인님, 우리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그럴 때에 이 윌리가 가만히 서가지고 그 마리아와 요셉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대사가 뭐고 다 까먹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방을 쓰세요. 일리 들어오세요. 내 방을 써요. 내 방에서 아기를 낳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연극은 몽땅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성도들은 그 윌리의 대답을 통하여서, 솔직한 그 대답을 통하여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지 못했던 내 방,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교만한 방, 정말 내 생명, 내 재산, 내 거처, 내 집과 내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것 하나, 어떤 것 하나도 내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빈방을 허락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굳게 닫힌 여관집 주인의 그 매몰찬 마음을 그 사람들 모두가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여관집 주인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의 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에 요셉이 와서 아기 예수를 나귀 등에 태우고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대답해 왔는가?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방을 내달라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이 정말 내 방을 쓰십시오, 주님 내 자리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놔십시오, 이런 대답을 한 번이라도 했던가? 나의 것은 하나도 내드리기 싫고, 나의 것은 하나도 손해보기 싫고, 나의 것은 하나도 참으로 내어드릴 수 없는 굳게 닫힌 문이 우리가 아니었던가?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으로, 주님 이제는 내가 아기 예수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겠나이다 약속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금과 은과 오은과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들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은들 최순실이가 8천억을 가졌든지 10조를 가졌든지 죽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가치를 지닌 선물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죽음의 그 쓰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나로 하여금 죽어서도 쓸 수 있는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나에게 영원한 가치, 나의 삶에 가장 귀한,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나에게 가장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받은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조금 살이 찌게 나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인정을 하고, 주님께서 내게 방을 내주시오 하고 말할 때에, 주여 주님은 나의 삶에 가장 귀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